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이에 그들이 근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음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참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성도들 그 문제를 들고 기도하오니 그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한국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김천주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하게 어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도자들의 반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취했어야 했지만 이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모세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정탐꾼을 보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한 후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믿음의 이야기를 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삼키는 땅이요, 가나안 거민들은,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거민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2년이면 끝날 수 있었던 광야 생활이 38년이 추가가 되면서 무려 40년으로 광야 생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원망불평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약성경 220쪽 민수기 15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제사법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성경에 제사법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제사법은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우리 민수기 15장 32절로 가겠습니다. 15장 32절로 갑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은 다시 한번 또 안식일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안식일법 역시 분주한 상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법과 안식일법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와 또 주일 성수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5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반에는 법을 엄하게 적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시범 케이스로 일벌 100개를 함으로써 더 이상 이러한 죄가 퍼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결 심판하시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결 심판을 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와 벌을 계속해서 쌓아놓고 계시다가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땅에 7 대접재앙을 쏟으셔서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 대접재앙 전에 또 죽은 불신자들도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의 부활을 하여서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동안 지은 죄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뒤로 미루어진 것일 뿐이며 이 불신자들이 지은 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을 하십니다. 자, 이제 37절 이하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겉옷을 보면 마치 이불처럼 생겼습니다. 그 겉옷 아래 끝단 모서리가 4군데가 있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옷단 모서리에 이제 꽃 모양의 술을 달고 또 청색끈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달아. 자, 겉옷 끝단 모서리에 저렇게 이제 술을 달고 또 청색끈을 다는데 이 술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자, 39절 말씀 보십시오. 39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우리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음이 악합니다.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교만해지고 또 죄에 너무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40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그래서 이 술의 기능이 이제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로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연상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옷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그 술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연상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꽃 모양의 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경책을 손에 잘 담는 곳,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일평생 주야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또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4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저도 목사로서 또 성경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저 역시도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16장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사역을 한 기간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반역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반역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의 정손 고앗, 이 고앗 자손들은 성소의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그 성소가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또 성소 안에는 분향단, 진설병, 떡상 같은 이런 성물들을 이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고앗 자손들입니다. 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자, 이 고라가 이번 반역의 주동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 일을 주동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고라와 르우벤 자손. 자, 이 르우벤은 그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죠. 르우벤의 자손이 이제 장자지파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현재 레위 지파가 장자지파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반역을 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제 반역을 했는데요.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르우벤 지파였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자지파로서 이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레위 지파 모세 아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느냐 하면서 불만을 품은 것 같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자, 그래서 이 4명이 이제 주동을 하고 이 4명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상당히 권위가 있는 그 지도자들,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
명가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래서 이제 고랑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주동하였고, 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이름 있는 지도자 250명도 함께 모세 아론을 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반역에 가담을 한 겁니다. 한두 사람이 반역을 해도 참 속이 상하고 힘이 드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반역을 했으니 이 모세 아론이 얼마나 참 힘이 들고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그 모세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자, 여러분, 모세가 자신을 스스로 높인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또 스스로 높이는 교만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가지는 공적 권위와 스스로 높이는 교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못하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자, 모세는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코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코라와 내 모든 무리는 이 향로. 자, 이 향로는 불씨를 옮기는 그릇인데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저 대제사장이 들고 있는 것이 바로 향로입니다. 이 향로에다가 이제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담아서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이 불씨를 붓고 이 불씨에 이 향을 올려서 그 지성소 안에 향이 가득, 향의 연기가 가득 차도록 하는 겁니다. 자,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요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서로 분수에 지나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지도자들은 모세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모세 아론은 코라와 또 250명의 지도자들에게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분수에 지나친 사람이 누군지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을 해 주십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또 코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성막의 성물을 운반하고 또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런 일을 작은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왜 이들이 이제 반역을 주동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모세의 리더십과 교만을 구분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자, 줄을 씁니다.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바로 이것 때문에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보다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 탐심이 생기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반역을 주동하게 된 겁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직분이나 자리를 탐하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직분을 탐하는 성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장로나 권사 직분을 남발하는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주동자인 코라를 불러 세워서 모세가 먼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른 주동자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책망하려고 하는데요. 자, 12절 보십시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자,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책망하려고 불렀는데 이 못된 사람들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이에 앙이 되려 하느냐. 자, 이 다단과 아비람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에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다단과 아비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책임이 모세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이 모세가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경으로 만들어서 강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제때 들어가지 못한 후유증이 너무나도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자 이렇게 큰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자, 여러분, 모세가 어지간하면 화를 내지 않는 아주 온유한 사람입니다.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억지를 부리자 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흠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코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그 고라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 그 모세 아론을 대적하려 하매. 하나님께서 이런 극적인 상황에 나타나십니다. 조금만 지체하면 모세 아론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 아론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에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자, 이 한 사람은 코라, 다단과 또 아비람 같은 지도자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 한 사람이 아니라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254명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25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254명은 반역을 일으킨 254명은 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한 사람이 분자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자,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건의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한 그런 건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게 하셨고, 그래서 모세는 단지 하나님께 순종을 하여서 행한 것뿐이다라고 이 반역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그래서 이제 이번 일로 인해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만 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들의 죽음이 평범한 죽음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래서 반역자들이 이제 땅이 갈라져서 반역자들이 산채로 깊은 그 구덩이 음부에 빠지면 이 반역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31절 말씀 보시면, 자, 그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또 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그 반역에 가담했던 그 지도자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그래서 고라와 또 그 고라 가족들과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순식간에 땅이 갈라져서 완전히 그들을 이제 다 삼켜버렸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또 땅이 또 그들을 완전히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역한 나머지 지도자 250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250명이 또 불살려서 죽게 된 겁니다. 자, 3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들을 해하셨다기보다는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자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들었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자, 그래서 반역했던 250명의 지도자가 들고 있던 향로를 다 모아서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반역했던 250명의 지도자가 들고 있던 이 향로를 다 모아서 그것을 쳐서 이제 번제단을 쌓는 놋철판을 만들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놋철판을 볼 때마다 반역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제 또 태어날 그 후손들도 다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교훈을 삼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번제단의 놋철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책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되겠다, 절대로 이 고라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이 고라 사건을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더욱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39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 엘야살이 불탄 자들이 들었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코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41절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조금 전에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자, 모세가 죽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죽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42절 보십시오. 회중이 모여 모세 아론을 칠 때에, 자, 이제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모세 아론을 폭행합니다. 자, 이런 급박한 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해막을 본 적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 아론이 해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안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염병을 일으켜서 치시는데요. 이것을 모세가 이제 간파를 하고 어떻게 이제 모세가 대처를 하느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 신앙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도자들은 또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자, 4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앙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은 안 하셔서 그렇지 아마도 이 모세 아론을 고맙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또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서운 전염병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이제 대제사장 아론을 보내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서 있게 합니다. 가만히 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긴박한 순간에 대제사장 아론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전염병이 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체면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공의도 또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9절 말씀 보십시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거침에 아론이 해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자, 이번 고라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고라 또 그 가족들을 비롯한 지도자 254명이 죽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망불평하고 또 모세 아론을 폭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역시 가장 큰 어려움은 내부에서 이렇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 주사랑교회에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됨의 결속력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또 12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좋게 여기는 실수를 하자 이후에 이렇게 심각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잘 이제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요, 다윗과 솔로몬이 범죄하였을 때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고 또 나라가 분열이 되고 또 반역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도자가 범죄와 실수를 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범죄와 실수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또 교만하고 자리를 탐하는 것은 매우 큰 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자 하나님께서
야, 이러다가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인도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아론이야말로 내가 세운 지도자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확정하는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수기 1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별로 지팡이 12개를 만들게 하셨고, 특별히 레위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는 그 아론이라고 이름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지성소죠. 그 지성소인 정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자, 줄을 치겠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거치게 하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쌍난 지팡이 이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아론과 모세에게 더 이상 원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모세 아론의 건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교회는 질서 있고 또 규모 있게 유지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우리 성도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 지도자의 바른 지도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요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여러분, 이런 이적은 하루 만에 일어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다음날 아론의 나무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 살구 열매가 열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요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자,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정거계, 이 정거계를 다른 말로 또 법궤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보관되게 되는데요, 십계명 두 돌판과 또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보관되게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자, 줄을 칩니다. 그 돌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원망을 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을 거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모세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에게 원망한 것도 하나님께 원망한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확정하셔서 모세 아론의 건의를 다시 세워주시고 또 그들의 리더십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자, 그동안 모세 아론의 건의에 도전하였다가 고라를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들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세 아론의 건의에 도전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다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전염병으로 죽었죠. 이렇게 이제 모세 아론의 이제 리더십이 건의가 이제 땅에 떨어졌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가 열린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대적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합당한 리더십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교만하고 또 분에 넘치는 탐욕을 부리는 것은 그 어떠한 범죄와 실수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또 서로 사랑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이 탐욕을 품고 모세 아론을 반역하다가 비참하게 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리를 탐하는 것이 매우 큰 죄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은행과 마음가짐을 조심하며 또 지도자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실수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589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그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하였사오니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이 계신데요. 우리 윤경아 성도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한영송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또 우리 윤경아 성도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